샬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선진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기억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이미 흘러간 과거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기에 그 일을 통해 오늘을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할 정도로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안정되고 편해지면 현재를 절대화하거나 정당화하면서 지나간 일들은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각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일로 나타내어집니다. 과거의 선진들이 어떠한 일을 했던지 그와 상관없이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완고함과 패역함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78편은 역사에 대한 묵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엄숙한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행적의 중요성을 확고히 세워서 조상들의 실패를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윗세대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5절에 언급된 것처럼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조상들을 통해 자손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자, 7절에 보면 이 목적에 대해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또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밝히면서 앞으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 앞으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위해 이 승리를 이 믿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뒤에 이어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 상황에서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는 것이 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한 패배가 이어질 것이 뻔하였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죠. 약도 처방을 해주시지만 또 이런 처방도 해주십니다. 술을 먹지 말라거나 담배를 피지 말라거나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가려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있고, 또한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과도한 운동은 피하라 라는 이러한 처방을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 생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환자가 이러한 의사 선생님의 안내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상이 생겼던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승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계승하는 자가 계승하고자 하는 그 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계승하는 이 대상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일, 이런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부와 명예, 권력 등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들의 전부가 되어주셨던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일, 이렇게 이어져야지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200여 년의 역사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가난한 조선 땅에 끝없이 펼쳐주신 은혜의 손길, 그 사랑과 은혜, 정의와 공의, 이러한 일들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이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공로만으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마치 목적처럼 되어버리는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어쩌면 오늘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오늘날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경제, 사회, 학문 모든 것들이 발달되고 또 성장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사랑과 은혜,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의와 공의는 우리로부터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소한의 처방이지 않을까, 가장 본질적인 처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참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서가 아닌 삶으로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1년 반의 이 군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시편 78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의 공로와 또한 사람의 방법만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순히 입만으로서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아버지여 사랑을 실천해내며 은혜를 실행하며 또한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우리 용사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 아버지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여 1년 반의 이 군복무 기간 동안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오늘날의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각각의 이 용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는 아버지의 군복무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마음속에 풍성하고 아버지여 주님 아름다운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일들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용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들로 말미암아 1년간의 이 군복무 기간 가운데 아버지여 참되고 거룩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일들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고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장 신실하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이 아침에 예배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겸손하게 맡겨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